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입니다. 이 자녀를 두는 그 어머니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가정에서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둔 가정, 참 어려운 것이죠. 이 자녀를 쫓아낼 수도 없고 자녀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귀신에 잡힌 것은 참 이건 비극적이죠. 우리가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악령들이 사람의 영혼을 붙잡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귀신이 그 사람을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삶이 될 수가 없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흉악하고요, 또 아주 황포하고 강팍하고 아주 무서운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러사 땅에 귀신 들린 그 사람, 쇠사슬에 매어놔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흉악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되질 않죠. 사회적인 관계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 관계가 돼야만이 삶을 살아가겠죠. 관계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관계는 상호 배려하는 것이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워낙 죄가 많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쉽지 않고요. 관계들이 많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돼서 관계하는 것은 관계가 파괴되죠.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관계가 더 많이 파괴됩니다. 이 디아볼로스 귀신의 정체는 이간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사람과 사람 관계를 끊어버리고 끝없이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존재입니다. 자살도 자기의 영혼과 육체를 나누는 행위지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길이 열렸다. 죄가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십자가가 기독교가 말씀하는 진리죠. 이 인간관계에도 오직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진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또 십자가의 진리 속에서 이웃과 관계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중심이지요. 은혜지요. 또 사람과 사람을 연합시키는 그 중심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진리를 무시하면은 관계들이 흉악해지고 관계들이 파괴되고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 신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속에서 너희가 사람과도 관계해야 된다. 이 관계가 평안하는 길은 모두가 십자가의 사람 속에서 관계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나갑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서 관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들이 늘 이 파탄이 일어나죠.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관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 관계가 흉악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들고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외치잖아요. 우리의 관계가 마치 귀신이 들린 것처럼 파괴되고 흉악해지고 또 폭력, 또 분노, 이런 또 거친 말들 이런 것들이 오고 갈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관계가 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만한 사람들이 나도 그렇고 또 관계하는 사람도 십자가의 진리로 충만하고 이 안에서 관계한다면 관계는 참으로 복되겠지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무뎌져서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죄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관계하는 상대방도 죄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지요. 죄는 상당히 전염병처럼 무섭지요. 사람들이 죄를 잘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이 죄 속에서 죽어가고 있어도 죄를 잘 못 보는 것이죠. 죄가 참 인간을 파괴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진리, 은혜 가운데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돼서 사랑과 평화와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이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과 관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관계를 잘 봐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가지고 달려올 수 있습니다. 제약된 모습으로 달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박해를 각오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박해를 각오하라 했어요. 박해가 얼마나 무서우면 순교한다 그랬습니다. 순교. 기독교 역사는 순교사죠. 순교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박해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상대방의 제약들, 상대방의 폭력 때문에 성도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한국 땅도 자유하지 못하죠.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기독교가 가장 많이 박해를 받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정말 많이 박해를 받고요. 지금도 기독교는 많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가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가해자의
속에 서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가해자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호소해야 됩니다. 우리 관계 안에서 귀신 들린 그런 딸 있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호소하잖아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자꾸 무심하죠. 그리고 본문에 더 무심한 말씀도 나옵니다.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굉장히 무심한 말이죠. 여인은 자기가 개 취급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도움이면 딸이 회복당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하고 계속 예수님 앞에 긍휼을 호소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딸 때문에 삶이 완전히 망가진 이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만 주시면은 이 여인이 이 딸이 회복되겠다. 자기 삶도 회복되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은 본문의 여인처럼 귀신 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멀리 저기 외국에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에 가정 안에 또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사회생활 하는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가정을 마치 파괴할 것처럼 달려드는 귀신 들린 딸.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죠. 가정이 황폐해야 됩니다. 관계되는 가족들이 또 황폐하게 만들죠. 가족이 우리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죠. 가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에도 만만치 않죠. 교회도 귀신 들린 사람이 많고 흉악한 사람이 많고 또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계속해서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참 이게 무서운 얘기죠. 나는 깨끗하고 당신은 죄인이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태도죠. 이것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봐야 될 것은 항상 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렇게 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 주인의 땅에서 그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도 먹는다. 여기까지 나갑니다. 우리가 여인의 태도를 배웁시다. 삶이 이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망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귀신 들린 딸을 죽일 수도 없잖아요. 우리 주위에 정말 망가진 사람들, 황폐해진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달려들 때 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공적인 보호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관계 안에서 보호는 있죠. 그래서 경찰이 있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흉악한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다 있어요. 우리가 칼을 들고 달려들면 도망가야죠. 뭐 방법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보호는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말로 해서 안 되면은 예수님 안에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전해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흉악하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이 여인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딸이니까 어쩔 수 없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강구하고 두 번 강구해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셔서 이 귀신 들린 딸이 회복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머니의 태도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 귀신 들린 딸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정말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줘서 저 귀신들의 딸이 온전케 되고 회복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 요즘은 정말 흉악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을 다 떠나고 빛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안에 어떤 좌절이 있습니까? 어떤 또 포기가 있습니까? 주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주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나대로 시대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막 밀어붙이는 그런 무서운 시대이기 때문에 더 많이 흉악해지는 것 같아요, 사회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성숙한 말씀의 공동체, 그리고 성령의 공동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공동체, 죄를 분별할 줄 아는 공동체, 죄를 버릴 줄 아는 공동체, 정결케 되는 공동체, 마귀의 역사를 이해하고 쫓아내는 공동체,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고 성령 충만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공동체, 강하고 성숙해지는 길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건축되어 가는 길이 이 땅에 흉악한 귀신들을 몰아내는 길입니다. 이 황폐하게 하는 이런 많은 흉악한 사람들이 말씀의 공동체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다른 사람 죄가 아닙니다.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돼요. 자기 죄를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호소하는 이 여인, 끝까지 호소하잖아요.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이 수모를 당하면서도 부스러기 은혜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부스러기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땅의 삶, 전쟁과 여러 가지 행복한 흉악한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주위에는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 깨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 폭력을 휘두른 사람도 많고, 자기 주먹 다짐으로 달려드는 사람도 많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흉악한 사람, 같이 칼든 사람, 같이 가해자, 이런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흉악하고 포악한 속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자비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사랑이 사람이 되는 것, 오래 참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사람으로 깊어져 가는 것이 복이지요. 세상 사람처럼 목소리 높이고 강포하고 황폐하고 그리고 주먹이 들고 이렇게 살아가시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건 비극적이죠. 그렇게 인간서 자기의 성품이
굳어져 간다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온유하고 애통하고 자기 죄를 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됩시다. 예수님 앞에 끝까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회복되지만 우리가 관계된 사람도 죄를 깨닫고 그 사람도 온유한 사람, 회복되는 사람, 그 사람도 십자가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 안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영이 성령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도 폭력의 사람이 아니라 흉악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의 사람, 자비의 사람, 죄를 깨닫고 이 하나님 앞에서 영이 살아나는 사람, 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죠. 하나님 나라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영혼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사회제도 바꾸기 힘들죠. 사회제도 권력자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게 쉬운 일입니다. 체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런 많은 불의한 체계, 불의한 법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을 변화시켜 나가는 강력한 성령의 파고가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음란과 간음과 살인 다 이게 죄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음속에 나오는 살인, 마음속에서 나오는 간음, 음란, 도적죄 이게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 마음이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이런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사람을 아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자기 죄를 깨닫는 거죠. 내 안에 살인이 있는가? 내 안에 간음이 있는가? 내 안에 음란이 있는가? 내 안에 도둑질이 있는가? 이것을 다 비우고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평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긍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서 이것이 이렇게 퍼지고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가 충만하게 되어서 이 놀라운 힘과 역사가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여인 귀신 들린 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많겠죠.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살인과 음란과 간음으로 도둑질로 그 영혼이 가득 찬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나를 변화시켰던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가 전하는 복음과 내가 주님 안에서 관계하는 이 사랑과 권능으로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온유의 사람, 사랑의 사람, 희망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시킨다. 반드시 변화시킨다.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납시다. 이것이 말씀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일어나는 그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정말 이 세계가 인간이 워낙 타락했고 죄인이어서 이 에덴도 하나님이 에덴으로 이 세계를 주셨는데 사람이 타락해서 파괴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흉악하게 파괴하죠. 그래서 가정이 너무너무 많이 파괴돼서 이게 나홀로 가정이 그렇게 많이 파괴되고 또 사회가 파괴되고 전쟁, 끝없는 전쟁 지금 이 세계는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휴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휴전 전쟁을 잠깐 쉬고 있다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세계가 사람들이 전쟁하고 싸우고 피를 부르고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죽이고
이런 일이 끝없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진리를 높이 들고 우리 교회가 이 평화를 세우는 것,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우리가 희망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 예수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그 뒤를 따라갑시다. 십자가의 행진이죠. 우리가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돼서 우리가 주 앞에서 예수의 제자로 박해를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전진했던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뒤를 따라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평화와 에덴으로 만드는 일에 온 교회가 일어납시다. 온 성도가 일어납시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성도님이 관계하는 교회, 가정, 일터 여기에 모든 귀신들을 몰아내고 모든 포악을 몰아내고 모든 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진동하는 공동체로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또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방탕함과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지고 전쟁합니다. 이 땅은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 흉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파괴된 사람이 너무 많은 불쌍한 땅입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를 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회복되는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인처럼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여전히 주위에는 이 황폐한 사람, 황폐해진 사람, 강팍한 사람, 폭력의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거룩한 사람, 공의의 사람, 정의의 사람, 주 안에서 강하고 견고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해나갑니다. 주님의 성도님들 온전히 다 깨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영혼으로 보호해 주시고 평화의 영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시사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치유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찬 심령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함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른 사람 죄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회개하게 하시고 다 모두가 자기 죄를 깨닫고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공의를 호소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속의 가정과 또 일터 모든 곳곳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처럼 귀신들의 딸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이 여인처럼 우리도 혹시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아버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게 하시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해서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힘비어서 우리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정신이 깨어나고 온유의 사람, 사랑의 사람, 희락의 사람, 회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진동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도들의 우리 주님의 교회마다 일터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사랑의 사람, 온유의 사람, 평화의 사람, 긍휼의 사람, 자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상을 회복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치유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에덴을 세워나가는 복 있는 역사가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게 해주시고 사회 안에 넘쳐나게 해주시고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넘쳐나는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충만케 되는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말미암아 이 나라 안에 이 한국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가득 넘쳐나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손길들 가정마다 평안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서 주께서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가정마다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강구하고 응답받는 놀라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숙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원하는 가정 일터 우리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한 분 한 분 주께서 오늘 또 보호하시고 회복시키는 강한 역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숨쉴 수 없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만을 의지하고 성령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복된 하루 생명의 날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